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사 어찌하지 아니하소이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중에 훌륭하게 그들을 구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낳아 품에 품고 그의 양자들이 함께 있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인생이 역전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자주 구겨져서 성형수술을 해도 도저히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도 알 수가 없었는데 한 한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이것을 많이 먹어서 얼굴이 구겨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많이 먹었냐고 물어봤더니만 구기자를 많이 먹어서 얼굴이 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 구겨진 이 얼굴을 펴려고 성형수술을 해보고 또 약을 먹어도 도저히 펴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피자집 사장님이 와서는 피자를 먹으면 잘 펴질 것이라 라고 해서 피자가 특효약이 되어서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구겨진 인생을 주림 잡힌 가정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구겨진 인생, 주름 잡힌 인생을 잘 펼 수가 있을까? 로또 복권의 선전 문구가 뭐냐면 여러분이 매주 사잖아요. 아멘은 안 해도 산 사람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 사는 로또 복권의 선전 문구가 인생 걱정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되었다고 해서 어디 인생이 역전될 수 있던가요? 오히려 그들의 말로가 비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로또 복권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나오미의 가정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마저 10년째 되는 해에 다 죽어서 이 세 명의 여자만 남아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인생 역전을 시켰는데 유정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시작은 힘들고 어려웠어도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되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룻기야말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말이 잘 어울리는 말인데 불행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끝이 나고 슬픔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고 탄식으로 시작한 것이
오늘 찬송하려다라고 찬송하며 해피엔딩에 드나마입니다. 이 눕기의 스토리를 보면은 1장 1절을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때는 그 나라가 암흑기에 있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10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근 10년이 들었는데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여기서 베들레헴이 무엇을 말하는가? 베들레헴이 바로 떡집이고 베들레헴이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를 떠나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베들레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서 10년이 들었는데 물질적으로 다 잃어버리는 가난의 흉년이 들었고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생명의 흉년이 찾아왔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흉년은 영적인 흉년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이방 모압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과 함께 살 때 도저히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흉년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르리고 이방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이방 여자와 결혼을 시켰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왕으로 섬겨야 하는 그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귀신들을 섬기고 있으니 그가 흉년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그가 가족을 이끌고 이방 땅으로 내려가 자기도 죽고 두 아들들도 다 죽어 나오미는 정말로 소망이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며느리 룻과 함께 이방 땅에서 베들레헴, 다시 말하자면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서 1장 20절에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과 고통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오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을 안고 아주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생의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겨진 인생에서 인생의 역전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가정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창대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시련을 만나서 모든 것이 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삶을 이어오다가 며느리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심으로 기뻐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룻은 나오미의 아들 기론과 결혼을 했지만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당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일은 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13절에 보니까 잘 나타나 있는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누가 임신시켜줬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얻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룻기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했고, 15절에서도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여러분요, 노년에 효도하는 자, 동양자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노년이 잘 돼야 돼요. 아멘 하지 않은 거 보기에 다 잘 돼 있는 것 같아. 사랑합니다. 네,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룻은 7 아들보다도 더 나은 자라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로 친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의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17절에 보니까 잘 지어줬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가정을 역전시키고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어요. 룻기에서 깨달은 귀중한 진리가 바로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룻에게는 훌륭한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믿음직한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룻은 홀로된 시어머니와 베들레헴에 와서 큰 복을 받는 여인이 되었어요. 믿음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이 되었고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멋진 남편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재물을 얻고 다윗의 족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은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그리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고 그의 어머니가 기생나합이에요. 기생나합은 뭐예요?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나합. 그분이 바로 살몬의 아내인데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5명의 여인들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룻기서는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나오는데 주인공은 나오미예요. 나오미.
룻기서는 나오미의 인생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룻기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기만 하면은 역전될 줄 믿습니다. 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인생의 쓴맛을 보던 나오미가 환희와 기쁨을 얻게 되었는지 몇 가지를 알아본다면, 첫째, 그는 약속의 땅 베들레헴 교회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떠나가는데 그것은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나면 광명한 빛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설 때 나오미의 인생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있는 나오미에게 어느 날 본국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게 풍년이 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옛날 그곳이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나가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칠흑 같은 어둠의 밤에 별이 더 빛나듯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똑똑하게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고통은 귀머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요, 고통은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게 돌아오면서 모압에서 얻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두 며느리에게 자기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떠나가고 룻으로 하여금 나오미가 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아듣듯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에서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 그렇게 말할 때 아버지께로 이렇게 돌아갔더니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버지가 먼저 봤다는 것은 집 나가는 아들이 언제 나오나 이제 나오나 그거 문 밖에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의 쓴맛 고통의 나라에서
환희의 기쁨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돌려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룻이라는 동반자를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시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었던 것은 서로에게 동반자가 되었고 이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룻기서 1장 22절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들어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힘들수록 함께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동반자가 있어야 되고 이로자가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추울 때 한 사람이 있으면 춥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따뜻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에 좋은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좋은 동반자를 만날 때 기쁨이 2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고부간의 관계이지만 나오미는 가장 훌륭한 점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시어머니가 딸처럼 생각한다 그 말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안 돼요. 또 마찬가지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한테 어머니같이 하겠다고 해도 믿지 마세요. 믿었다면은 실망해. 그냥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다라고 이렇게 사세요. 아멘 좀 해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왜 나오미가 정말 훌륭했는가? 고부간의 다정한 대화를 보면 룻기서 2장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딸아. 여러분요 시자는요 다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시자는요 시금치도 안 먹어. 시자는 얼마나 그런데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니라. 이렇게 내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나오미가 훌륭한 시어머니인 것은 며느리에게 재혼을 성사시켜줘요. 나오미가 이렇게 파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며느리를 딸로 생각했기 때문에 홀로된 네 며느리가 아니라 홀로 된 딸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룻에게 보아스라는 남자가 나타나자 며느리를 잘 코치를 해가지고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을 보면 친정 엄마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오미가 룻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은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 룻이 이르되 네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얼마나 멋있는 말을 했어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7 아들보다 더 귀하다고 15절에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말씀했어요. 나오미와 룻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역전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모압 여인 룻의 생애를 역전시키는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만남이었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고, 그리고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 1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큰 소리로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자기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동반자를 만나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를 만나면 지혜를 얻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를 만나면 해를 받아. 그래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좋은 만남이 있을 때 인생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 22절에서도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들어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나오미의 인생이 역전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통해서 인생이 역전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의 기업 물을 수 있는 가까운 친족인 줄 알고 보아스를 룻의 남편으로 삼고자 했어요. 나오미는 룻의 보아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룻은 인격적인 보아스를 사모했는데 어떻게 가르쳐 줬을까?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너 시집 보내서 잘 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2절에서는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은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보고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3절에 가서는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왜 보이지 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 4절에서 보니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5절에서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보아스를 꼬시는 방법을 시어머니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시어머니야. 얼마나 멋있는 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자유이지만은 사실은 그의 삶에는 노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혼자 사는 여인들의 생활 능력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기를 사서 돌봐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롯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 자기의 인생이 바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롯은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에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맡겨요. 롯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3장 9절 말씀에 보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이렇게 말. 그리고 보아스는 룻이 효부라는 소문을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수간 여자인 줄을 나의 서부 백성이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효부인지를 이 화도읍에서는 다 안다는 거예요. 아니 남양주시에서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는데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친족이어야만 돼요. 두 번째는 유력자여야만 되고, 세 번째는 자원에서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섬겨 살려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지만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역전시키는 사람이에요.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으니, 라합의 인생은 기생으로 시작했지만은 나중에는 믿음의 여인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오르는 여인으로서 정말로 인생을 역전시켰던 사람입니다. 그 라합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라합의 가르침 속에 자라는 보아스는 사람의 배경이라 예물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가 경험했던 은혜를 보고 자랐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납비에 된 보아스는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 보아스가 바로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래서 룻에게서 나타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영원한 친족이 되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유력자이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인생을 언제든지 책임져 줄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생의 마라의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돈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하나 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연합은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산다는 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 인생 또한 상처투성이었어요. 마라의 스데스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에 남은 것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모압으로 이주했어요. 10년이 되어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럴 것만 생각했더라면 이런 것만 생각했다면 나오미는 인생이 절망적이고 영원히 패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잃어버린 것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분명히 남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롯을 통해서 놀라운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일으켰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요, 엘리야가 말했어요. 나 혼자뿐입니다. 아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방인에게 귀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주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분명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는 중에도 있는 것을 찾아서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보다는 오병이의 기적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가진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좀 시켜라, 해방 좀 시켜라 할 때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었어요.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니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능력이 지팡이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게 돼요. 나이가 먹는 것 자체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이가 먹는 것 자체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젊음을 이기는 화장품이 없어요. 이런 것은 좀 적어놔야 되는데 젊음을 이기는 화장품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월을 이기는 약 또한 없는 거예요. 세월을 이기는 약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이를 먹는 것 자체가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마다 내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것, 떠나버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 베들레헴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기에 나오는 진짜 주인은 누구냐?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룻기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행복이 3가지가 나오는데 공양자가 있고 그리고 회복자가 있고 양육자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회복과 그리고 양육과 우리를 공급을 책임을 주실 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찾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강과 행복과 기쁨을 가정의 달 5월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평생에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